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시야 왕의 나병이 주는 교훈, 부제목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오늘 옷도리를 벗었습니다. 7월, 8월 두 달간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성도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우시야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죠.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우시야 왕은 아사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고요.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했던 최장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우시야 왕 때에 번영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다음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기다. 자, 그의 전쟁 내용을 보면 블레셋을 정벌하고 그 가운데 유다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고 아주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성경에 블레셋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쳐서 정벌하고 그 가운데 유다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또 주변에 암몬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성해짐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이. 그때 제사장들이 말리고 화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서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 후 평생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던 불행한 왕이에요.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유다 열왕들의 묘소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바깥 주변에 안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그의 과오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시야 왕의 나병이 왜 생겼고 그의 삶이 어떻게 떨어졌고 그런 걸 살펴봄으로써 교만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의 교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교만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언제 교만이 싹트는가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때 잘 나가고 말하자면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될 때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 배후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이루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우리 이름은 멀리 퍼지고 영광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힘으로 된 줄로 알 때 그게 바로 교만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죄가 참 신기한 죄입니다. 자기 눈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교만하여지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악을 행하게 돼요. 교만 자체도 죄입니다만은 그 교만해질 때 거기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악들을 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건물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것도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커튼으로 가려진 그 안쪽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뭐 합니까? 성전 바깥에 마당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였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갔대요. 우시야가. 왕이라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솔로몬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마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교만이 들어오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든지 뭔가 그 분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요,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화시켜요.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남들은 우습게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어떤 행위의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향단에다 분향을 해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와 또는 소망, 그릇된 소망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안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강력히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나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확 하얗게 바라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랬고 주변의 제사장들도 놀라고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그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했고 그러고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 살았어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됐고 심지어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 바깥에 그 곁에다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기간 동안 번영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블레셋 지역 안에다가 유다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승리를 누렸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불행한 생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첫째,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죄악이에요. 교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죄악, 뭐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자기 눈에조차 그게 안 보여요. 내가 교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마음속의 죄악이다. 그럼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은요, 결국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신기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은 사탄의 그 심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교만은 자기를 기만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큰 인물인 줄 착각하고요. 또 자기를 우상합니다. 자기를 높이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낮춰보고 이런 성격의 죄가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계명조차 무시해요. 그리고 다른 죄들을 범하게 유도를 해요. 이 교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왜 미워하신다고요?
사탄이 되게 했던, 천사에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게 했던 그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의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요.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죄가 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두려운 죄 아닙니까? 자, 말씀드린 내용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바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 기만 아닙니까? 마음의 교만이 싹트니까 그 교만이 너를 속였대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서의 후손들이 파이가 많고 험악한 그런 지역에 그들의 근거지를 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범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뭐라고 속였냐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 기만에 속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9장 16절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스스로를 두려운 자인 줄로 그렇게 여겼대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고 저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두려운 자라고 그렇게 여겨요. 사실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도취와 자만에 빠지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극히 조심해서 물리쳐야 돼요. 교만이 우리를 속여요. 내가 큰 인물이나 된 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인 줄 착각하고 그러고 나가면 망하는 것뿐이 없어요.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년 앞은 말할 것도 없고 또 10년 앞, 한 세기 앞은 내다볼 그런 눈도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장래 이렇게 될 거라고 떠버리고 이거는 교만이에요. 스스로 속아서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만리 장천을 다 보는 듯이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악까지 몰고 오게 돼요. 자, 느헤미야 9장 29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보세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데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진리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개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건 율법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그걸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사람이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유럽이 지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타락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점점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시편 119편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자, 교만한 자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내가 교만해지면 나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만해졌어요. 그 당시엔 중학교를 입학시험을 치르고 그러고 들어가는 시절이었는데 가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1등을 했어요. 달마다 시험을 치르고 그걸 발표하고 그러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교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폐결핵을 앓고 피를 토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수없이 간증하는데 그것은 제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좀 너그러이 봐주시지. 왜냐하면요, 교만은 사탄을 사탄되게 했던 그 본질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 사탄의 종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모든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싹트고 자라면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 또 악을 행하는 자, 다 하나님이 영광내 불과 같은 그런 심판의 날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교만하게 된 그 종착역은 패망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만이 자라나는 토양은 무엇일까요? 언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자라난다고요? 유명해지고요, 부유해지고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도취에 빠질 때 교만이 자라나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교만이 자라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또 교만이 자라나기도 해요. 자, 지금 나열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커질 때, 즉 자기 우상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곧 교만이다 이거예요. 에스겔 28장 5절 말씀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무역을 하고 상거래하고 상업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러고 해서 재물이 점점 더해지고 그랬더니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가져오는 첫째 토양이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흥망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더하고 그럴 때 교만해질 수 있다. 또 호세아 13장 6절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신명기에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물질적인 번영이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한참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한참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그 가난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그러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흥하지 않았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먹고 싶은 것, 온 세계 모든 만물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스위스 치즈도 먹고 이태리 뭐도 먹고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고 속히 교만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느껴질 그런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보니까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 에스겔 28장 요 전후를 읽어보세요. 참 신기한 말씀인데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계신데 그 중간에 사탄을 향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보세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로는 아담과 하와뿐이 없을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천사가 있었대요. 지키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든지.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그런데 그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왜 그랬다고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된 그 과정을 여기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 쫓겨나온 것이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거기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영화롭다고 자기를 바라보고 착각 속에 빠지고 그럴 때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란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세력이 늘어날 때 이건 우리가 우시아에게서 분명히 본 내용 아닙니까? 여기 레위기 26장 19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우리가 세력이 늘어서 우리 힘이 점점 강성해지고 나라가 번영해 가고 이럴 때 교만이 싹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력이 강해질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곧 세상을 뜨게 된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문무백관을 뒤로 하고 돌아 담벼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라. 내가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가서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전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발에 종양이 나았어요. 아마도 암이었을 것 같은데 그가 나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중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고 바벨론 쪽에서도 사신이 오고 와가지고 축하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내보이고 하면서 그 사신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영광을 자기가 누렸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바로바로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을 하고 이러면은 교만이 싹틀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헌금 10,000원 한 장도 드린 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마음의 교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보답해야 돼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두 그림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뒤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벌을 미루셨다 그랬어요. 어쨌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교만을 우리가 싹트지 않게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음으로써 교만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즘으로 하자면 성경 말씀이라고 바꿔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옳은 것인지를 배우고 그러고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은 말하자면 우시야 왕의 그 삶이 왜 실패했는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걸 깊이 읽고 깨달았다면 적어도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싹틀 자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은 자기 우상화요,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치 않으면 교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우리도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은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을 잃고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함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끝까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